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적 유혹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제가 전체가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에서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서 다루는 주제는 이미 우리가 자세히 보아도 알지만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읽기가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렇게 좀 낯뜨거울 정도의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살아온 인생을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대단한 사람, 존경받았던 사람, 내노라고 하는 업적을 가졌던 사람들이 참 이러한 성적인 유혹의 작은 순간, 한순간을 참 이렇게 못 이기고 넘어져서 참 역사 속에서 사라지며 역사 속에서 그의 인생에 이루어진 업적들이 다 무너져서 아주 비참하게 안타깝게 끝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참 그러한 부분에 두 가지의 가장 넘어지기 쉬운 죄가 바로 이러한 성적인 문제와 돈 문제로 참 이렇게 다들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성적인 문제와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유혹은 전혀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제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가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면은 자유로워지는가? 저는 아직 그 연세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연세가 이렇게 되면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으신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건 뭐 남의 얘기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분들이 다 이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도 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기록한 분이 이게 누굴까요? 참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아니면은 이게 이러한 인생을 다 경험하고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인물이 솔로몬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사실은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 솔로몬의 삶이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다 뺏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망했습니다. 저는 참 이게 뭐 솔로몬이 완전히 썼다, 이제 다른 1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전반부가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참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실패가 정말 모든 거에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적인 문제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중요해서 뭐 4장만이 5장만이 아니죠. 내일 6장 7장 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혜를 다루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어렵고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이 부분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도 이것은 방심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새롭게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정부만 해도 이 미국에 와서 처음 참 그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때 어떻게 보면 아무나 그 대통령의 대변인이 되겠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말을 잘하면 대통령 대신 말하라는 직분을 가졌던 사람도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부끄럽게도 2세 그 대학생 하나 잘못 건드리는 그런 성적인 유혹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완전히 그 직위에서 잘려버리고, 검찰총장이 미국에 그 혼외의 아들이 있다, 뭐 없었다, 막 계속하다가 결과는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로 옷을 벗고, 정말 얘기하기 하자면 끝까지 얘기도 할 말이 많을 정도로 정치, 연예, 유명 인사들, 종교인들도 이 문제만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며 사라지는 모습,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넘어지고요, 유명한 방송 설교자들이 성적 유혹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도 말할 것이 없는 게, 가정이 깨지는 첫 번째 이유들이 이러한 성적인 유혹과 그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오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이혼율도 세계에서 미국, 스웨덴 다음으로 높은 3위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혼 사유가 뭐 성격 차이나 또 뭐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 성적인 부분의 외도, 배우자의 외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말씀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도 어렵고 이렇게도 중요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성적인 유혹의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3절에 보면 이러한 성적 유혹은 무엇에 비교를 했냐면 뭐예요? 꿀하고 기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꿀처럼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처럼 미끄러워서 걸려들면 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꿀과 기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달콤하고 좋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얘기한 대로 4절 5절에서는 나중에는, 처음에는 썼는데 쑥과 같이 쓰다, 그리고 양날을 가진 칼처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5절에서는 사지와 스올,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무덤을 얘기하는, 결과는 죽는 것이다. 그런데 죽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달콤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시작되고, 그것으로 인해 죽음까지 간다는 것을,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적인 유혹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존영을 잃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영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존경, 영광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선한 아름다움과 강인함.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존경스러운 분이 성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존경하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수한을 잃는다. 수한이라는 뭐냐면 타고난 수명의 길이, 그러니까 제명대로 못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질러 놓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 자기 명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재물을 잃는다. 아니, 외도하면 돈 쓰느라고 처음에는 이걸 그냥 또 숨기면서 돈 쓰게 되죠. 그리고 양쪽 살림하느라고 다 빼앗기죠. 어쨌건 가지고 있던 이 많은 재물 다 날아가 버린다. 11절에는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건강을 잃는다. 마지막에 이르러서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 유혹에 빠진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 성적 유혹으로 넘어진 사람들의 결과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니 내가 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 내가 왜 주위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들의 말들을 안 듣고 이렇게 넘어졌을까? 그리고 나중에 마귀가 주는 것은 엄청난 죄책감입니다. 너 인생 실패했잖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 하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죄책감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은 시간에 이 말씀은 그러면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7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해요. 그래서 우리 잠언의 지혜서인 것은 아니 그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안 넘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7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의 첫 번째로는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를 받아서 성적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몸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입술을 얘기하고 있죠. 입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몸의 지체지요. 그런데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스킨십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나 남녀 사이에서 이제 키스, 입술까지 가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지켜야지 했던 성적인 부분들, 가정 못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자세하게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서 지키도록 이렇게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죄 짓는 것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의 그 입술을 잘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입술이 부부지간이 아닌 쓰여져서는 안 될 장소에 쓰여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이제 성적인 범죄로 들어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7절은 두 번째의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권면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우리 인간이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 징조가 보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거 이상한데, 그 더 진행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주위의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메일, 또 요즘에 카톡 같은 거, 이런 거로도 이렇게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지만 중요한 그때는 그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믿음 지키지. 이러다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8절 말씀에 성적인 유혹의 대상을 아예 멀리해야 된다.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게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지는 사례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별거 아니죠. 그냥 친하게 이렇게 어떻게 친근감 있게 이렇게 다가오다가 이게 잘못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카톡 같은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남녀 사이에서 또 늦은 시간에 이 카톡을 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냥 갑자기 불륜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에서 외로웠었는데 그때 마침 잘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친근감 있게 되고 또 늦은 시간에 뭐 이제 전화는 안 하니까 모르니까 또 이렇게 오고 주고받고 오고 가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모르는 이 마귀의 유혹에 딱 걸려들어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멀리 해버려라.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신의 배우자 외에는 성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우물로 표현했죠. 그래서 물을 먹을 때 네 우물에 있는 것만 먹어라. 다른 물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적인 부분들을 표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배우자와의 첫사랑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고 18절, 1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외도가 일어나고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나냐면 가정생활에서 부부와 남편이 사랑이 깊이 있게 가지 못하고 틈이 생길 때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할 때 그때는 뜨겁게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오래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인간이 그것이 정말 열정적인 사랑, 저절로 일어나는 사랑은 그냥 어떤 과학적으로도 한 3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 청년 되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가정이 저절로 지켜지겠지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싸우기도 안 맞는 부분 생기고 이랬을 때, 틈이 생길 때, 그럴 때에 잘해주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슬금슬금 나의 마음이 조금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가정이 깨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것보다도 내 배우자 아내에 대해서 끝까지 그 첫사랑을 지키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20절, 21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24시간 항상 지켜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돼서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불륜에 빠지게 될 때에도, 내가 기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죄 짓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 보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22절, 23절에서 일곱 번째로 주위에서 잘못했다고 말해줄 때 그 훈계를 잘 들어라. 섭섭하겠지만 그러나 당신 이거 위험한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되라는 주위에 있는 분들의 경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훈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못 이기고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훈계입니다. 말씀으로든지 우리가 기도가 막히든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해지지 않든지, 죄를 지을 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수없이 경고를 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훈계까지 주시는데, 참 이곳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것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할 때 훈계를 받는다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 절 한 절 이
정리해드린 이 뼈대대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섬세하고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넘어지려고 하고 있거나 또 어려움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도 하셔야 되고, 그러나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들이대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든 깨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솔로몬처럼 나도 이러한 인생에 여러분 이 가운데 다 승리하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가지고서라도 나의 인생에 이러한 부분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었고 내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나누시면서 절대로 이러한 유혹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직접 연관이 되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틈타고 들어오는 이 악한 마귀의 이 공격에 대해서 넘어지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참 힘을 잃어버리고 양날개를 잃어버리고 다 뺏겨버리는 오늘 이 상황을 자세하게 잠언 5장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하실 때 많은 리더들, 또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성적 유혹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마귀 사탄의 강력한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리더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가고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